네, 오늘 하나님 마음 두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요거를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 정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다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느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죠.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요,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모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뭐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강과 연결된 얘기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속성이 가장 으뜸인 것이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에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한 모든 그 목적,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자, 이 사랑에는 사람과 사람도 사람 관계가 형성되려면 사실 조건이 있죠. 자, 뭐죠? 대화가 통해야 돼요. 요 대화가 통해야 마음이 통하죠. 자, 마음이 통하면 이제 삶도 같이 가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일방적으로 구원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지 않아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한테도 인격을 주셨잖아요. 그 인격과 인격이 통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3장에도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이제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사랑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면서 지금 어떤 의미가 또 숨겨져 있냐면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가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하룻밤 지나서 들어왔는데 배가 똥똥해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밖에서 나가서 잘 먹고 들어오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문을 열어줬어요. 그냥 그때 나갔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세상에서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면 그냥 놓고 살아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하다시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 흑암 세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죠. 원죄 시작으로 아담이 범죄 이후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인간 근본 문제죠.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 떠난 사건이죠. 자, 이 말씀이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뭘 알 수 있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요, 알아들은 것 같은데도 무지해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은 굉장히 무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질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무감각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의 흐름을 봐도 많이 비슷하죠. 처음엔 뜨겁게 사랑하다가 점점 살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뭐랄까 무감각해지는 그런 이제 결혼 생활과 같죠. 물론 뭐 근본적으로는 그 부부간의 그 신뢰와 사랑은 물론 깊이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사는 거지만 실제 보면은 뭐든지 그래요. 특히 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은요, 이런 현상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그리고 또 한국에 사역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간증을 하다 보면 요 말에 많이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요, 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거는 이제 언약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 터지면 율법의 눈으로 가요. 사실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은요, 우리 생각으로 옳다, 그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왜 이 일에 그렇게, 율법의 눈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볼까? 그게 사단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떠났을 때 우리는 바로 말씀 떠난 게 죄죠. 이 죄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성경 구절이 있죠.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알지 못하며 그러죠. 자, 요것만 보더라도 죄가 뭔지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확인해야 되고 현장에서도 가르쳐줘야 돼요. 왜 율법의 눈으로 보냐?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죄고, 예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도, 감사가 없는 것도 죄예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병들게 하죠. 자, 여기에 우리는 자범죄를 착각해요. 자범죄를 죄라고 하는데, 자범죄는 원죄로 인한 결과죠. 그리고 우리가 원죄로 해결된 우리가 자범죄를 쟀을 때는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사단에 잡힌 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구원 받았다고 치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자범죄를 져도 괜찮냐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 인도 부분에서는 자범죄를 가지고 성령 인도를 끝까지 받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버림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이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요 말씀 이렇게 변질, 무감각, 무지하도록 하면서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죠. 또 이 사단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죠. 왜냐? 이 율법의 눈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 지속 못하다 보면요, 반드시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선택과 결정, 내 맘대로 하죠. 여기에 실패하게 되죠.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게 선택할 그런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 선택과 결정은 결국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현장을 지금 볼 수 있죠. 우리 원죄, 근본적인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현장을 보여줄 때 마태복음 8장 9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온 그런 그 죄로 인한 질병에 대한 얘기예요. 문둥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 나오고 열병, 장모, 베드로 장모죠. 혈류증 걸린 사람, 귀머거리, 절름발이 뭐 이런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병을 통해서 죄로 인한 저주임을 보여주죠. 문둥병은 보기에 아주 처참하죠. 이 문둥병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얼만큼 이렇게 처참한지를 볼 수 있는 부분. 정말 우리가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그런 저주스러운 상태. 또 이게 혈류증이죠. 귀머거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소경도 있죠. 또 절름발이 이런 모습들이 창세기 3장 인간의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온 것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또 건물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죽고 다리가 무너지면서 또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백화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이제 병들어도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의 병, 충격이죠. 내 자녀가 다리에서 학교 가다가 빠져 죽고 건물에서 무너짐으로 죽고 그러면 남들이 죽었다 했을 때 별로 충격 안 와요. 마음이 아프고 놀라긴 하죠. 그렇지만 내 가족이 실질적으로 죽었을 때 충격은 말도 못해요. 뭐 실어증이 걸리기도 하고 정말 그 삶이 완전히 포기되는 그런 마음의 깊은 병이 들어가죠. 또 상처로 인해서 병 들어가는 사람들, 또 이혼으로 인해서 공허하고 외로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현장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또 정신병 있죠. 이 정신병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건 완전히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자폐증도 비슷해요. 저는 자폐증 걸린 그 사람들을 보면 귀신 들린 것과 별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무속인도 하나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뇌를 다쳐서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사람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사람을 이렇게 좀 말씀 공부를 해줬는데, 남편, 이 사람은 뭐 말씀 안 들어가죠.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말씀 공부를 했는데, 상태가 보면요, 귀신 들린 것과 뇌를 다친 것과 자폐증, 요 세 가지가 같은 증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굳이 귀신 들렸다, 뭐 했다, 이걸 나누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지금 이 현장에는, 세상에는 이런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저도요, 이 교통사고, 저도 95년도에 교통사고로 콩팥 하나 떼어냈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런 사고들이 내게도 언제, 어느 날, 전도서 9장 12절처럼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절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와도 이길 힘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요, 이 문제 다 넘어설 수 있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거기에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정말 복음이 들어갔다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니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가장 좋은 곳이죠. 내 영혼이 잘 되는 답이에요. 자,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어떤 목사, 나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린 목사지만, 이번에 그 목사하고 대화하다가, 저는 이 메시지를 이미 준비해놨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는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일단 교회를 빠져나갔을 때 목사의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더라도 교회의 내용 세 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했다면 그건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1년, 2년, 몇 년을 목회하더라도 성도들 머릿속에서 교회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교회구나 라는 답을 갖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목회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뭐죠?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땅끝 전도.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은 분들은 이미 다 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이때, 자, 초대교회, 또 얘기하죠. 차를 만들어내는 그 회사에서는 차가 나와야 되죠. 요 펜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는 요 펜이 나와야 돼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초대교회, 하나님이 최초에 세운 교회. 그러면 왜 교회라고 이렇게 확신 줄 수 있냐?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구약의 성취죠, 신약은. 그 신약에 다 성취하고 마지막 유언같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거는 물론 데오빌러가 이제 기록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초대 교회라는 그 교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어야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자, 이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거라는 하면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뭐죠? 신약에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행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뭐죠? 자기가 친히 살아났다는 것을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확인시켜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가 알 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얄짤없이 그냥 성령 임하면 땅까지 전도해라. 이거 답을 가진 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줬죠. 자, 그랬더니 이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구원파도 이 얘기 한대요. 또 워치마니도 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이 팍 뻗쳤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도 난 이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이단이 얘기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건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어떤 목회를 했길래 도대체 이 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를 얘기하겠지. 예수를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줄 아는데 예수 얘기하면 저주받는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저주받은 이유가 지금 언약 놓치고 또 예수를 잘 몰라서 지네들의 신앙생활이 뭐죠? 잘 한다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마태복음 16장 14절. 그래서 이거 지적하려고 예수님이 와서 질문을 한 거라고요. 예수 얘기한다고 그거 복음 아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랬더니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안 된다. 창세기 3장 이거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 이거 근본 문제 말하지 않고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왜냐? 아니거든요. 이단도요, 다 성경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가 우리가 100세 먹은 할머니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 안식교거든요. 근데 그 안식교에서 성경 가지고 찬양하고 아브람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근데 뭐만 빠지냐? 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했다라는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구원관이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다.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린 사람은 모두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구원관이 달라져요. 구원파요? 구원받은 날짜 가지고 그 날짜를 가지고 그리고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지금 어떤 회개입니까? 그냥 철철이 가슴 갖고 통탄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고 밤새고 기도하고 그래야 회개인 줄 알죠.
어쨌든 구원관이 틀려요. 근데 이게 틀리면 다 틀린 거죠. 하나님 나라 절대 얘기 안 한다. 어떻게 얘기 안 하냐?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능력 받아라, 병 고쳐라, 치유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게 하도록 기도해라. 신비적으로 얘기하죠. 방언 받아라. 절대 구원의 완성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인도, 이 인도도 사도행전 1장 8절로 얘기 안 하죠. 그냥 인도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마음 느끼는 대로 생기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인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인도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땅끝 전도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는데요. 이거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재생산. 그래서요, 지금 시급해요. 이거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다다닥 받아칠 수 있는 정도로 확립하고 있어야 돼요. 요걸 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놨어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성경 66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왜냐?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러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 그대로 올라가시죠.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답 가진 사람들한테 영원한 축복 주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요게 가장 좋은 심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심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람들이, 인간의 부모들도요, 아무리 악해도요,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주려고 하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한다고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뭐죠? 세상에 어떤 걸 받아도 성령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요거 말 안 하면 안 되죠. 언제 들어오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26절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요. 또 다른 보혜사죠. 근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이거 몰라서요. 진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이 수준으로 기도하니 기도 몇 번도 못했죠. 초신자 때. 그럼 이 정도 기도가지고 하나님 성령 주셨을까?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만 살았죠. 자, 이 성령이 히브리서 11장 39절하고요. 40절. 저는 이 성경 구절 너무 좋아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 고난, 어려운 역경 다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구원을 받았으나 이 얘기예요.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초대교회에 부어진 이 성령이 이제 그때부터 부어져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다 받은 걸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40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더 좋은 곳을 예배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온전하고 완전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언제? 말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죠. 자, 이 성령이 이제 왕권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의 사역이, 우린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사역이 전체적으로 선지자적 성령의 사역이었죠.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적 성령의 사역이고, 이제 말세는 왕권. 그래서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향해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성령 인도 받게 하는데 전도를 향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성령 해방죄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전도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이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이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그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어요. 성령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방언 소리하고 딴짓 소리 하지 마세요. 백날 방언해봐야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은 그건 성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야 돼요. 우선순위는 결국 뭐냐?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잖아요.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선택과 결정은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말씀 성취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산다는 걸 진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 즉 말씀을 가지고 요걸 갖고 기도로 회복하고 요걸 가지고 응답으로 일치시키면서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게 들어가면요. 문제 왔을 때 다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요. 어떻게 선택할지를 혼란스러워서 답을 못 가져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종교로 많이 흘러가고 자기 목사님의 기준 그렇게 흘러가지만 결국은 내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요. 결국 내 생각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유튜브에 그 사도들의 메시지 치면 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정말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뭐 지금 그 말씀 성취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제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은 뭐죠?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일로 이제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로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까 결국 뭡니까? 전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언제 함께하냐? 전도할 때예요. 또 소문이 나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죠. 말씀 성취예요. 근데 말씀 성취는 누가 이룰 수 있냐? 자, 말씀 성취하는데 말씀 성취가 뭐예요? 그러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 성취는 성령 충만 받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전도에 담났으면 나한테는 이미 말씀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 받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 언약 설마 좀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성령 충만 받도록 해주는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게 했으면 그게 바로 이 충만 속에서 그 사람이 어디로 결론 나죠? 전도라는 것에 결론 나죠? 그러면 그게 말씀 성취예요. 이렇게 안 되면 말씀 성취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성취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결론이 뭡니까? 강건한 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죠. 그 강건한 자는 어떤 자예요? 제자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자예요. 자, 이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바로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자, 그리고 이 제자는요,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갱신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자꾸, 회개 그러는데요. 진짜 완벽한 회개가 사단의 통로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왜 갱신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올인하기 위해서. 내가 갱신하는데 전도자의 삶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갱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는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많아요. 자, 이 제자만이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현장을 맡기시죠. 요게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교회는 땅 끝까지 전도할 시스템이에요. 이거 없이는 땅 끝까지 못 가죠. 우리는 직장 있죠. 또 학교, 여러 가지 만남 있죠. 주셨어요. 자, 이게 현장이에요, 우리.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영혼이 잘 되는 답,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리고 이미 주셨고요. 그러니까 잘 믿어라. 믿고 싶죠. 근데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오늘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강건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강건합니까? 이 답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답 주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답 줬어요. 자, 요걸 가지고도 우리는요 또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 마음이 통하고 삶이 통하는 겁니다. 자, 한 주간도 또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속에서 행복한 강건해지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